찬송가 357장 그리고 모일하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유혹이 괴굴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도 드리세. 전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바다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양이 588장입니다. 찬양집 588장 오직 주만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비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가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가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내 기회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완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9일 자문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680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산도마달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쏟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위해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아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게 주께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이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무리들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시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의 현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었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여 여호와를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언약을 언급하면서 능력도 없는 자신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한 야하시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게 되리라, 보리라 라고 말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제 질문은 이겁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위기에 대처하는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모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사밧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압, 암몬, 마온은 에돔의 후보의 애들로 세워진 나라로 보입니다. 세일의 성곽을 놓고서 봐서 그렇습니다. 동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유다를 침공한 것이죠. 마온 두려웠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이게 비정상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통증이 있는 것이 병을 앓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정직한 감정이고 반응이죠.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괜히 호기 부리고 헛새 부리는 거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인정하고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헛새 부리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두려움. 그런데 두려움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무서워서 우왕좌왕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왕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의 문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전쟁으로요.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모든 성읍의 성도들, 백성들은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왕과 백성들,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 왕과 백성들은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이것은 뇌물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시도했던 선왕 아사와 차별된 모습이에요. 아사는 이런 상황에서 뇌물을 줘서 하려는데 뇌물을 줄 대상이 다 지금 침공을 했는데 누구에게 뇌물을 준단 말이죠. 또 변장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이미 사돈 북이스라엘 아합과 다른 점이죠. 이 점이 달라요. 북이스라엘 아합은 어땠습니까? 전쟁에 나왔는데 꼼수 썼죠. 변장하고 왕 아닌 것처럼 하고 결국 죽었잖아요. 물론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공동체적 위기 앞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이 합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야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얘기하겠지만 우리에게 이 2020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돌파해 나가야 될 여러 문제들, 그런 여러 문제를 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위기를 돌파하는가?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이 땅에 살게 된 역사적 배경을 쭉 회고하고 있어요. 또한 성전 건축을 하면서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들어주신다는 솔로몬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구구절절 옳은 말이에요. 제일 앞에 있는 건 뭐죠? 하나님 이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솔로몬 그 기도하는 거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국가적 위기가 닥치면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와서 백성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급하는 게 있어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해요. 출애굽 당시에 조상들이 그쪽 세일, 에돔, 모압 이런 쪽으로 지름길로 통과해서 가려고 했는데 막았어요. 자기들 못 가겠어요. 에돔 같은 세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족 너 같이 올라가면 뿌리가 같으니까 조상이 싸우지 마라. 그래서 돌아서 왔어요. 돌아서. 그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저들이 이제 은혜도 모르고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저들을 징벌해 주시고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여호사밧이 기도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조목조목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그냥 떼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앉아 막 애들처럼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하신 말에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이 있냐고요. 근데 이렇게 말을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뒤에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12절에 있는 태도처럼 왕은 자신들을 치러 온 이 엄청난 무리 연합군 세 나라가 다 합쳐서 오는데 대적할 능력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 12절에 말하는 내용이 마음에 찡하게 다가와요. 근데 쟤는 어느 그림이 그려지면 13절 때문에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주일날 얘기하겠지만 13절의 모습을 보세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 서서 모든 백성이 다 어른들만 남자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모든 가족들이, 이건 지금 국가적 상황에서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침공하면 다 죽는 거예요. 어린이들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주만 바라보고 성전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자녀들이 부모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그 책임감 때문에라도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 있냐고요. 이런 상황을 딱 봤을 때 제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우리가 살 길이구나. 모든 어린아이 애들이 뭘 알겠어. 지금 뭐가 일어나는지 그냥 무섭고 뭐 어른들이 막 두려워하고 뭐 이러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자기도 감지가 되는. 근데 다 부모님들이 나오니까 같이 따라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신앙의 자산인지 몰라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배신하지 않아요. 이런 겸손한 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처분을 기다리는 이 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태도가, 이 자세가 이들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위기에 대처하는 성도들 공동체의 방법이어야 돼요. 인간적 꼼수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함께 엎드리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삶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돌파해 나가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참 은혜롭죠. 왕과 유다 온 백성들이 가족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는 참,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때는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이건 구약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의 적용을 받고 있어요. 신약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모든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압니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고 더불어 함께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 전의 버전, 구버전은 어떠냐? 구약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한시적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하시엘. 그 족보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허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존 인물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막 족보를 들먹이 전에 누구의 자손이고 뭐 아삽의 자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시작해요. 지금은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면 참 곤란해요. 이것을 일반화시키긴 곤란해요. 그러나 우리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똑같은 성령이시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신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야하시엘이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통하여 전달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유다를 치러온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라고 안심을 시켰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들은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꼭 목격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해주시면 되잖아요. 구원. 왜 목격하라 그러죠? 그래야 아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럽니까? 기도를 해야 응답되는 걸 알죠. 기도 안 해도 이루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도 자식이 뭘 달라고 뭐 하지 않아도 부모가 알아서 그 필요에 따라서 주잖아요. 그러나 자녀가 요청하고 구체적으로 하면은 그거 들어줍니다. 부모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관계가 더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걸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다. 가서 보는 일이 네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신빙성이 더해지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길 거야 뭐 이게 아니에요. 내일이라는 시점도 알려주고요. 적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유다 군대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시점과 장소까지 얘기해요. 어디서 맞닥뜨릴 것이다, 어디에서 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싸울 것도 없다면서 나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자 온 백성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던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격했어요.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왕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 위에 대었어요. 죽다 사는 거죠. 하나님이 살렸구나. 그리고 백성들도 엎드려 경배하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왜 이랬습니까? 왜 이런 태도를 취합니까? 저는 이런 태도가 나는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누구죠? 야하시엘이 지가 말하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뭐 하는 얘기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메시지도 의심하고 불신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 절대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기를 돌파하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압니다. 레위기 말씀이 17절 말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또 한 기 넘으면 또 한 곱이 그러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이 큰 위기에서 돌파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오롯이 나의 문제이고 나의 일이 되죠. 그러나 기도하면 완전히 싸움의 구도가 달라집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기도 응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고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죠? 위기에 대처하는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모두 모여서 금식하며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다니엘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두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기를 돌파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또 내일 본문이 주일 설교가 되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88장 찬양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지 588장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의에서 나 안에 떠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원 하나님께 있으니 내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도 이 인생의 위기를 닥치면 여호사밧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만 바라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치며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저희도 유다처럼 감당 못할 인생의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잘 압니다. 여호사밧의 취한 태도를 저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어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가야 될 때, 만나야 될 때 해야 할 말, 또 하지 말아야 될 말, 써야 될 때, 쓰지 말아야 될 때, 때와 장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주시는 은혜는 사명과 직결됨을 기억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영혼 구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 일에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며 힘쓰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건강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